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 송구영신 세 번째 시간으로 여리고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송구영신의 변화가 일어났던 장소, 두 군데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야복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움켜잡았던 것을 놓게 하심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런 송구영신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오랫동안 가져왔던 장애와 질병의 짐이 벗겨지는 그 송구영신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장소로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무거운 마음의 짐을 벗게 하는 송구영신의 변화를 삭개오를 통해서 일으켜주시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인생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사람에게 지나온 옛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내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경 속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도 여전히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계속 예수님께서는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자의 삶에는 새로운 변화가 있고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 초청의 메시지를 오늘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아침부터 준비하고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 초청에 저와 여러분이 응했고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 생기는 변화는 근심에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의 인생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삭개오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단어가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본문 2, 3절을 보면 먼저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언급한 것은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었던 그 여리고, 세리장으로 섬겼던 그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며 또한 그 당시에 가장 오래된 성읍 가운데 하나가 이 여리고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만났던 성읍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 성읍이죠. 이미 오래된 도시로 이전부터 견고한 성읍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지역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을 주는 지대였고 또 많은 사람들의 통행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둘 수 있게 아주 적합한 장소가 이 여리고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또 성경을 읽어보면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휴양지로 지낼 만큼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을 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삭개오가 세금을 걷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사회 지위를 획득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고 많은 직책들 가운데 세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고 애써서 그 자리에 도달했던 인물임을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장은 존경을 받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신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로 세금을 보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자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사회적 지위는 있었지만 존경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자리가 세리장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삭개오를 세리장이라고 묘사하는 한 부분이었다면, 또 한 가지 삭개오를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경제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여유는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것은 아니었지만 삭개오의 삶에 편안함을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경제적인 여유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얻거나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삭개오 삶 속에서 자존감을 가지게 하는 도구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는 그 단어가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언급하고 있는 단어인 키가 작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외모적인 모습을 묘사한 것 중에 하나를 키가 작은 삭개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키가 작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의 인생에 컴플렉스를 가져올 만큼 왜소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키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삭개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키가 작은 삭개오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왜소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또한 왕따를 당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삭개오는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달려와서 얻었던 것이 세리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였고, 자신의 삶을 상쇄할 만큼 경제적인 부를 획득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이런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인 여건을 획득했다고 해서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초라함을 삭개오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결하고자 방향이 맞지 않는 곳으로 달려갔기에 삭개오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멀어지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삭개오는 자신의 상황으로부터 조금 더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고,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고 거리로 나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거리로 나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인가 삶의 변화를 얻을 만한 조그만한 단서라도 잡기 위해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를 통하여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러 나갔음을 의미하고 묘사해 줍니다. 하지만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가려있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 용기도 삭개오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삭개오는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경제적인 부도 있었지만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음을 통하여 자신 안에 있던 그 외로움, 내면의 초라함, 그것들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냥 삭개오 스스로의 마음이 아니라 이미 변화를 원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그 현장으로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이미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예수님이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삭개오도 그와 같은 자리로 이끄셨기에 그와 같은 마음에 반응하여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가장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자들이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일을 했던 곳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데요, 그 열매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두면 먹을 수 없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늘로 그 무화과 열매에 구멍을 뚫고 올리브 기름을 칠하면 그 열매가 먹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가장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했던 일들이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배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경제적인 넉넉함도 있는데 단지 예수님을 보고자 그 나무 위로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요동쳤던 그 마음은 삭개오를 그 자리로, 그 나무 위로 올라가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체면을 차리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였고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본문을 읽는데 참 이렇게 마음속으로 은혜가 다가왔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체면을 차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참 힘들어서 그냥 그럴듯하게 괜찮게 보이는 것으로 치장하느라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체면 버리고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에게 발견돼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래전에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새벽기도의 설교를 담당하면서 제가 일주일에 반을 이제 그 설교를 하고요. 또 일주일에 반을 또 다른 목사님이 이제 준비를 하셨는데 새벽기도의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났는데 한 장로님께서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때 시멘트 바닥이죠. 이와 같은 이제 시멘트 바닥 같은 데서 갑자기 나오시더니만 넙죽 엎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왜 저분이 저러시나? 라고 자세히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이 뭐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기도하시나? 이렇게 자기 체면 생각 안 하고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나? 평소에는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이 일을 제가 감당할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이것들을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사모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체면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나의 체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정말 신실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그때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진정한 변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체면과 또 우리의 감싸고 있던 그 껍질 같은 것들을 벗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민낯으로 다가설 때에만 주님은 그 한 사람 앞에 서시고 그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며 그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난 여리고에서 1400년 전에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이야기가 이제 있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도착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여호수아에게 그의 눈앞에 비춰진 성이 있는데 그것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견고했고요. 이스라엘의 오합지졸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철벽과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담대한 마음으로 신발끈을 깍 붙들어 매고서 그 성으로 전진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요단강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나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를 멈춰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 성을 넘어가야 할까 하고 신발끈을 묶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게 나가서려고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역설적으로 네가 고쳐매려고 하던 그 신발끈을 내려놓고 그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인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십니다.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너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이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임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걸어온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력서라고 할 때 그 이력은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 그것을 적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사람들이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이력서에 한 줄을 올리기 위하여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은 우리가 어떠한 발걸음을 걸어왔는지 그 이력서를 보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내 삶의 지휘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보여주신 사건이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이력과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눈에 뜨이기를 소망하며 그곳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발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그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셨는데 그리로 올라간 삭개오를 예수님은 놓치지 않고 발견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섭니다. 삭개오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외면을 바라보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입었던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숨기고자 점점 더 두터운 껍질을 자신의 갑옷처럼 만들어가며 살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조금 생기면 괜찮겠지. 경제적인 부가 생기면 괜찮겠지.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하지 않겠지. 그 내면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내면의 그 초라함이 외면적인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삭개오의 외면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삭개오 안에 있었던 깊은 외로움과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보셨고 그 안에 회복하고자 하는 변화의 의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자 그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서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야곱에게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자에게는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는 다가가서 그의 이름을 그윽하게 불러주시는 것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아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케이스는 삭개오가 제일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며 그하고 대화를 나누었던 인물은 삭개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위에 올라선 삭개오가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을까? 지금까지 자신의 왜소함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짐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그 이름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삭개오 안에 감추어 두었던 그 내면들, 그리고 삭개오를 감쌌던 그 두꺼운 겁질들이 모두 다 벗겨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에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변화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느덧 두꺼운 갑옷을 입으며 내 내면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이것을 두껍게 만들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인들로 살아갈 때요, 그 내면의 초라함, 그 내면의 왜소함을 해결하지 않고 자꾸 껍질만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송구 영신의 변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교회를 오는데요. 태계원 IC를 내리는데 눈이 많이 내린 거예요.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오다가 그 태계원 IC에서 이제 커브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오다가 그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어서 쓱 내려왔는데 저 뒤쪽에서 25톤 트럭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길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어서 그냥 치고 갔습니다. 제가 타고 가던 차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정면 충돌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 없이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뻥치시네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충격과 충돌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25톤 트럭이 아니고요,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크신 분하고 우리의 인생이 맞부딪혔을 때 그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그분과 온전한 조우와 온전한 만남이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딱딱한 껍질로서만 멀리 있는 주님으로서만 우리가 만나고 그것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예수님이지, 내가 아는 예수는 그런 구원자이시지 라고 멀리서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칭송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만남을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와 직접 조우를 하고 만남을 갖고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고 요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초라한 그 부분까지 아시고 만지시고 모든 것들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후반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반부에 가보면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변화가 내적으로 즐거움이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랴.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즐거워하며입니다. 삭개오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늘 외로움을 겪었던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 조우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내려놓고 즐거움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이 즐거움이 계속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만나서 오늘도 승철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소통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발견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삭개오의 심정으로 주님을 뵙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발견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딱딱한 껍질을 조금만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분과의 만남의 조우가 일어날 때 내 삶 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근심과 무거운 짐이 즐거움으로 바뀌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마음이 무겁냐, 짓누르냐, 근심이 되냐, 즐거움이 없냐? 그러면 이제 나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인생의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를 초청하며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앞만 보고 달리느니라, 이력서에 한 줄을 보태느니라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삭개오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 문을 열고 즐거워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외적인 삶이 회복되는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외적으로 이제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내 인생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니까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내어놓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놓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이 일어났을까? 내가 만난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이 충분함을 경험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의 변화입니다. 그동안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내 왜소함을 가리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 정도는, 경제적 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깔보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그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의 그 시선이, 예수님과 함께함이 자신의 마음속에 만족함을 주기에 충분한 것을 깨달았기에 그의 인생에 가치관이 변했던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면요, 행동이 변하고요, 행동이 변하면 삶이 변하고요, 삶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요, 가정이 변하면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외적인 변화예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아빠가 변하면 부부가 변하고요, 부부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요, 가족이 변하면 공동체가 변하고요, 공동체가 변하면 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면 나라와 세상이 변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삶에 다가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통해서 자신이 쥐고 있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그 가정이 구원을 다 얻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한 사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면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가정이 변하고요. 외적인 가치관이 바뀜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는 일들이 변화되고 생겨났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롯해서 삭개오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을 짓누르고 위축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이 자리에서 다 열고 보여드린다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감추느라고 두꺼운 갑옷을 입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꺼운 갑옷이 점점 커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조금씩 더 무장해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송구영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삭개오 같은 삶이 주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변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고 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어요. 이 땅에 삭개오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외면을 보고 평가하고 외면을 보고 이야기해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면에 그 사람이 어떠한 외로움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짓눌리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진정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요.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 오신 성탄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 송구영신의 변화를 누린 삭개오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변화가 나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내면의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셔 움켜쥐었던 것을 내어주는 외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오르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대림절을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